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마태복음 가스펠 오브 매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산상수훈 Sermon on the Mountain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르치셨으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자세를 가르치셨습니다. 지난 시간은 마태복음 5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1절에는 예수님께서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복을 받는 8가지의 특성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정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는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 준수의 수준을 넘어 마음의 순결과 내면의 의로움을 추구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발생되는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 사랑 등에 대한 기존 율법이 정한 기준에 비하여 더 높은 차원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단순한 행동과 규정이 아닌 마음과 동기를 포함한 내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 6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의 중간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올바른 경건 생활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에는 예수님께서는 구제와 관련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비유를 통해 비밀스러운 구제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곳에서 보시며 갚아 주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에는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거리나 회당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위선적인 태도를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은밀히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반복적이고 무의미한 말로 채우는 중언부언을 피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진실된 대화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범적인 기도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성취되도록 일용할 양식의 공급하심을 요청하도록 제 용서와 용서받음을 알도록 그리고 시험과 악으로부터 보호를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에는 금식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금식 역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적 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금식하는 동안 슬픈 얼굴을 하지 말고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은밀히 금식하는 자를 보상해 주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에는 하늘에 보화를 쌓도록 가르쳤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가르침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새들과 들꽃의 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듯 우리도 돌보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더 자세히 배우고자 하는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기도와 금식과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좀 더 자세히 배우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의 기록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장소였습니다. 다락방 같은 곳, 외부 사람 또는 가족들이 잘 볼 수 없는 곳, 침실 내부에 있는 공간과 비슷한 곳입니다. 이 골방은 외식적인 바리새인들이 기도의 장소로 선택하였던 회당과 큰거리 어귀와 뚜렷이 대조되는 곳입니다. 특별히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문을 닫게 되면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 외에는 외부인의 개입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아무런 숨김 없이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듣고 계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기도의 모습을 경고하였고 이방인들의 잘못된 종교 관행을 통해서 참된 기도의 모습을 가르치십니다. 중언부언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바타로게세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곳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말을 더듬거나 지루하게 반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중언부언이란 잡다할 정도로 말을 길게 끌거나 아무 의미 없는 말을 거듭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방인들이 사용하였던 주문처럼 반복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희라고 하십니다. 즉 바리새인, 이방인과 대조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정신과 내용, 그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범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다에 사용된 헬라어는 프로시케스테입니다. 이것은 2인칭 복수 현재 명령형입니다. 즉 기도는 일회성 행동이 아니라 지속성, 계속적으로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의 모범을 따르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당신의 권능과 지혜로 친히 통치하시며 심판하시는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Our Father, 헬라어는 파르테르 헤몬입니다. 우리 아버지란 호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언약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며 친히 자녀를 돌보시는 유일한 아버지이심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아버지라고 썼을 때 우리는 복수 형태입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이 혼자서 드리는 기도의 모범일 뿐 아니라 제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모범이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머리 숙여 복종하고 구원의 종말적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하나님의 구속적 통치가 계속 확장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회당 예배가 끝날 때마다 사용된 기도문으로 카타시와 연결됩니다. 카디시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된 기도문으로서 거룩함이란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카타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거룩함을 높이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유대교 예배의 특정한 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카다시와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소망을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뜻이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입니다. 뜻은 영어로 will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델레마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결정, 선택, 열망,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먼저 골방에 들어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문을 닫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의 시작을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개인 생활과 신앙에 실제 필요한 내용들을 기도하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매일매일 또는 날마다 삶에 필요한 양식입니다. 양식은 인간의 생존과 삶을 위하여 필요한 음식물입니다. 즉 생존을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양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생존과 삶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죄에 대하여 흔히 어떤 범죄를 지은 것에 해당되는 헬러 하마르티아 대신 특별히 여기서는 부가금, 실수, 빚, 부채로 번역되는 오페 2일의 마타란 죄로 기록하였습니다. 즉 이 오페 1의 마타는 죄가 하나님께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은 도덕적인 죄까지도 포함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함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음에 대한 근거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마무리하십니다. 6장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시험에 사용된 헬라어 페이라스 모스는 악마에 의해서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즉 템테이션, 시험은 타락의 결과로 가져오는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악한 악마의 미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한 다만, 이 뜻은 도리어란 뜻으로 반의적인 접속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처럼 수동적 차원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악에 대한 승리를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문의 끝은 예배 마지막에 부르는 송영 독서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송영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각 사역에 대한 은밀한 암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성부의 창조와 섭리는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성자의 속죄는 우리의 용서를 확보해 주며 성령의 내주 역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안전과 승리를 보장케 해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은 자기 부정의 행위입니다. 때로는 육체적 고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위한 육체적 단절 행위입니다. 세상의 욕망과 혈기를 죽이고 거룩하게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 지키는 대속죄일에 금식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실 금식은 구약과 신약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신앙적 측면에서 자기 훈련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에 대하여 인간의 인위적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참된 경건이 되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얼굴을 씻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 것은 일상적인 몸 당장의 절차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금식 자체를 금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금식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 주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진정한 모습을 배우시길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기도와 금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금식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아 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세 번째 메시지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보물은 값비싸고 귀중한 귀금속입니다. 은행과 보관 같은 문화가 발달하지 못했던 당시 팔레스틴 사람들은 자기의 소중한 물품을 땅속에 묻어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땅에 쌓인 재물과 보화가 세상의 것이 아니다. 탐욕이 가득한 자들은 지상의 재물에 애착을 느끼고 그것을 위해 살고 있다. 재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풍족히 소유해야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과 21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들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땅과 하늘을 비교하십니다. 땅은 여러 가지 위협 요소가 있습니다. 하늘은 안전합니다. 하늘은 영원합니다. 거룩합니다.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늘의 보물이란 이 땅 위에서 행한 선한 일로서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때로는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타인을 위해 기꺼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보상이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금식이 위선적인 모습이 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금식으로서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가지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모범으로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보물을 하늘에 쌓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주여 3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기도와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에서 주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의 모범을 가지고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금식을 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의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저희가 살겠습니다. 이웃을 돌보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다시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저희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